평안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는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릴 적부터 들어온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한번 굳어진 성격은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고집스럽게 살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고집스럽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노년에도 여전히 화를 잘 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변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니면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도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나이가 들면 꿈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면 이제 꿈이고 뭐고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든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우리 같은 50대, 60대, 70대에게도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꿈은 세상이 말하는 꿈과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명예를 얻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누워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내년도 올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구걸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받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동전 몇 푼이나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가 있으신가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고만 합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걱정입니다.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너무 오래 기도해서 이제는 기도하기도 지치셨나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120명이 5천만 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방송국도 신문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곧 사라질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도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100년이 지나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300년이 지나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기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발목에 나무 형틀을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한탄하고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입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했는지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간수가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밤이 구원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막다른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나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각자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배움은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청사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도마가 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 여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120명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학자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고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도 실패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월절이었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처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불은 정결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성령과 불의 세례가 오순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은 바데 사람도 있었고 메데 사람도 있었고 엘람 사람도 있었고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바데 말을, 애굽 말을, 로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1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여종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종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비난입니다. 직접적인 책임 추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대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가 단순히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고 육체가 썩지 않으셨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너희에게, 너희 자녀에게,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어른에게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부자에게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가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입니다. 아침에는 120명이었는데 저녁에는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셋째,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넷째,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교제와 나눔이 있고 기쁨과 찬송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는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십니다.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어야 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함께 천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곧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간을 지켰습니다. 비록 성령을 받았지만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썼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나옵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미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동전 몇 푼이나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뛰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며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했을 것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찬송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장비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40년 된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하였는데도 그를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단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너희가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비난입니다. 직접적인 책임 추궁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한 것과 같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됩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면 가볍고 시원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계속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모세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복을 주시려는 것이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현세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핍박을 받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세요.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지만 말씀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5천명이 믿었습니다. 전날 3천명이 믿었고 이날 5천명이 믿었으니 사흘 만에 8천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약한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친 착한 일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님이 바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다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행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퍼지지 않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협해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은 정중하지만 강한 거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성령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어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관리들이 그들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백성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40세가 넘도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 자기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주어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은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주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자 그 장소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사이게 속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우면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드리기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즉 팔지 않아도 되었고 팔았어도 다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드리는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몰랐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이것뿐이니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죄, 성령을 속이려는 죄를 엄하게 다루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드릴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일부만 드릴 수 있으면 일부만 드린다고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전부 드리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임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함이라. 예루살렘 사방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침대와 요 위에 누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핍박도 계속되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사도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끌어오라 하니 천사가 밤에 와서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들을 끌어내어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순종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은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라. 부하들이 감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감옥 문은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알렸습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거늘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대제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명확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세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의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공회 사람들이 크게 노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과거의 예를 들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을 모았지만 죽고 나서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내버려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공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질을 당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지당했어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핍박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점점 많아지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커지면서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서 자라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문화적 배경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구제 사역을 맡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평판이 좋아야 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가 선택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특별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구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교회가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단순히 구제하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와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당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도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널리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혼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으면 기쁨이 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6절부터 사도행전 8장 끝까지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 내시는 기쁨으로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모든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내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길을 갔습니다.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 에티오피아까지 간 것입니다. 점점 땅 끝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러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충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큰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가지고 왔나이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즉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집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다 바울이 쓴 책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만큼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친구가 복음을 거부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편안히 쉬시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순교자가 나와도 복음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바울과 같은 믿음의 대열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연속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 밤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아멘.